우리 반가운 우리 교우들이 옆자리 함께 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매년 정묘주일 때가 되면 단골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정묘주일은 아니지요. 연속 강해 설교 중에 나누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 절기와 구분하여 새로운 각도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읽으셨지요. 그리고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이 말씀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여러분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다 아는 한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읽어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왜 그런가 이상하다 싶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욱 그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중에 무엇이 이상한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로 하지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상합니다. 오늘 1절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면은 매어있는 나귀가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끌고 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는 일인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날 일입니다. 아니, 자기 짐승도 아닌데 남의 짐승을 그냥 무조건 끌고 온다. 여러분, 현행법으로 절도죄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남의 나귀라도 필요하다면은 잠시 타기 위해서 필요하든 아니면은 꼭 갖고 싶어서 필요하든 어쨌든 필요하면은 주인이 누군가를 찾아서 적당한 가격 지불하고 그리고 끌고 와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다 생략하시고 남의 낙이 그냥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예수님 변화산에 가실 때는 다른 제자들만 데리고 가시더니 이번 이 일에는 하필이면 왜 우리야, 나야? 아니, 나귀가 필요하시면 주인이 누군가 가서 찾아보고 알아보고 정당하게 가격을 치르고 끌고 오라고 하셔야지 그냥 끌고 오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가서 끌고 왔다라는 거지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에 나오는 이상한 일은 나귀 주인의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귀 주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람은 등장하는데 이름이 안 나왔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고 했지요. 오늘 이 사건과 짝이 되는 누가복음 19장 32절 그리고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 누가 이르되 그래서요? 그 임자들입니다. 그 임자가 이르되가 아니고 임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은 이 나귀의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아니, 나귀가 100마리, 200마리도 아니고 지금 나귀와 새끼 딸린 그 나귀인데 임자들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나귀를 혼자 이렇게 다 이렇게 거느릴 수 없어서 공동 명의로 구매해서 함께 다루는 아마 이런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더구나 여러분 이 나귀가 자기 가족과 같았을 거예요. 남의 많은 짐승 중에 한 마리는
뭐 대수롭지 않게 뭐 잃어도 잡아먹어도 별거 아니라 생각하겠지만 가족처럼 여기는 한 마리밖에 없는, 두 마리밖에 없는 그 짐승은 정말 귀한 일이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떤 낯선 사람 두 사람이 나와서 자기 나귀를 끌고 가는데 자기 소유권을 끝까지 주장하지 아니하고 끌고 가라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일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5절의 말씀처럼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신다면 여러분 적어도 그 위상에 걸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뭘 타야 되느냐? 짐승을 꼭 타야 된다면, 세단이 없어서 짐승 타야 된다면은 백마지요, 황금마지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 여러분, 북한의 그 악한 김일성, 김정은도 백두산에서 달릴 때 뭘 타고 달려요? 백마 타고 달리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짐승을 타신다면은 적어도 백마 그 이상의 황금마를 타셔야 될 텐데, 여러분, 그 당시에 짐이나 싣고 다니는 나귀, 사람이 탄다면 노약자나 타고 가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본 예루살렘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보통 여러분 나귀 타고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거들떠보지 않지요. 아이고,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니 똑같은 모습으로 나귀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순간에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열광하는 거예요.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쫙 깔아주면서 거기에 나귀가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꺾어들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당신은 곧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말씀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런 이상한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놀랍게도 아주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여기에 담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상한 일들 속에 담아주신 비밀스러운 그 진리가 뭘까? 이제 하나씩 그 상자를 열어보기로 하지요. 첫 번째입니다.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에 두말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의 순종한 이유가 뭐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이 그동안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훈련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시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할 때 나름대로 다 대답할 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고백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을 이 두 제자가 가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 예수님의 그 기쁘신 뜻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신뢰 때문에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물어보고 따져보고 이해되니까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물어보고 따져보고 계산해 보니까 내게 유익돼서 믿는 게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관계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고 듣기는 들어도 절대로 그 말씀대로 고지것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위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납득이 되면은 이해하고 순종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과학의 발달, 인간의 지성의 발달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의 결과는 무조건 믿기보다는 생각해봐라, 따져봐라,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서 받아들여라 라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적어도 배움을 가진 지성인의 자세지,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고 해도 시대도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말을 그대로 믿어? 이건 지성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다 이런 지성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사고방식, 그 틀 속에서 기독교, 개신교는 어떻게 볼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보느냐? 자기들의 성경만 진리라고 주장하는 교만한 집단이라고 여깁니다. 자기들의 성경의 10만 참신이라고 믿는 독선주의자라고 여깁니다. 자기들의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비타협적인 집단이라는 선입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쩌다가 이제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TV에 교회에서 일어난 각종 비리나 스캔들이 보도되면은 딱 발간 치고 쳐다보면 저놈의 짓거리들 봐라. 저러니까 잘못됐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더욱 굳힙니다. 이런 영향을 받은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교회에 들어왔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 사이트를 인터넷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비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가슴으로 감동받아서 믿는 게 아니라 머리로 판단해서 믿으려는 것이 대세입니다. 이런 영향을 안타깝게도 신학생들이 받고 있고 설교하는 목회자들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결혼하지도 않는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아니, 그 아들이 구원자 예수라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그리고 뭐 남는 게 얼마다? 다 황당한 소리라는 겁니다. 전혀 이런 것들은 사실도 아니고 믿을 수 없는, 아니 믿어서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기절한 거야, 실신한 거야. 얼마나 얻어맞았어. 얼마나 아팠을까. 피 많이 흘렸잖아. 실신한 거야. 근데 죽은 줄 알고 무덤에다가 시원한 곳에 편안히 누워놓으니까 어느 순간에 떠났던 정신 되돌아와가지고 살아난 거야. 아니, 깨어난 거야. 그걸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아이고, 그 사람들이 올 때부터 다 자기 도시락 가지고 왔었어. 근데 서로 눈치 보느라고 내놓지 않다가 어떤 애기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가져온 거 등 내놓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너나 나나 펴놓고 먹었던 것이 오병이의 사건이지 무슨 너무 떡 한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고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적인 사건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는 이런 신학을 뭐라고 하느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여러분 북미와 유럽 다수의 교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게 한국 교회까지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이 날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한국 교회에 이런 악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지금 활개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믿으면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도 성경대로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왜곡되고 이단이 판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불완전한 내 이성으로 판단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두말 없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상한 일에 담겨진 비밀이에요. 두 번째 이상한 일, 여러분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니 자기 나귀를 끌고 가는데도 그 나귀의 주인들이 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냥 돈도 안 받고 끌고 가라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이 누가복음 19장 33절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럴 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자, 뭐라고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가져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임자가 나오고 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나귀들의 임자들은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그러지요. 주님 주님 그럽니다. 그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풀어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주인님이라는 거지. 주님, 주인님이라는 말이에요. 주여, 우리 주인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임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귀의 임자, 주라는 말의 구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의 주인들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은 청지기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금 누리고 사는 청지기들인 줄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맡은 자로서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내 거 가지고 내가 쓰고 사는데 내가 청지기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쓸 거 가지고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애들 태어난 거 보셨지요? 애 태어날 때 빨가벗은 모습으로 태어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거 본래부터 내 거 아니었는데 내 거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생겼느냐? 원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필요한 거 임시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돈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다 살림살이도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나에게 잠시 맡아서 사용하고 오라고 우리에게 임시로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청직이에요. 청직.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꼭 나는 청직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내가 누리는 것을 누가 주어서 누리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벌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신 하나님께서 그냥 놔주지 아니하세요. 아, 이봐라. 돈 줬더니 돈 가지고 교만 떠네. 돈 가지고 죄 짓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녀들에게 매달 용돈 풍족하게 주겠어요? 아니지요. 아니, 이놈 봐라. 건강 줬더니 건강한 몸 가지고 교만 떨면서 건강한 몸 가지고 죄만 짓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 건강을 취해 가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돈 취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본래부터 내 것 아니었는데 원주인신 하나님께서 내게 임시로 맡겨주셨다라는 거 기억하고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사용할 줄 아는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셔서 더 멋있게 사용하면서 살라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한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귀의 주인들이야말로 원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원주인이 쓰시겠다고 할 때 자기 소유권을 포기하고 내어줄 줄 아는 선한 청지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상한 일 속에 담가주시는 진리고요. 세 번째, 여러분, 군중들 우리가 생각했었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우스운 모습이잖아요. 나귀는 짐승이나 싣고 다니고, 아니, 의원 가고 병원 가야 되는데 세단 없고 자동차 없으니까 짐승, 나귀애가 태워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바로 그런 나귀인데, 아니, 예수님이 그런 나귀 타고 가시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70년대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했다가 돌아오면은 여러분, 그 연변에 이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높은 빌딩에서 종이가루 막 휘날리면서 환영했던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챔피언이 돼가지고 귀국하는 선수를 대대로 환영했던 그런 모습처럼, 아니, 예루살렘 백성들이 나귀 타고 가신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했는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항상 당부하시죠. 너 입담으로 누구한테 절대로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하지 마. 그리고 그런 기적을 베푸신 곳에서 바로 떠나셔서 다른 지역에서 또 사역하시고 이러셨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6월절 명절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뭔가 이참에 예수님께서 어떤 큰 기적을 베풀 것인가? 민족적인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종결시키고 민족을 해방시키고 민생을 해결하고 우리 좀 잘 살 수 있는 어떤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거지요. 그래서 보기에는 볼품없는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열광적으로 환영을 했었던 거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첫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보세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변화가 있기를 원하거든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편안하길 원하면 네가 먼저 가정에서 죽어라. 그러면 죽은 너 때문에 가정이 산다.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네가 먼저 교회에서 죽어라. 네가 죽으면 네가 죽고 교회가 산다.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백성들이 듣고 싶은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듣고 싶은 일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제 때가 되었다. 일어서자. 로마를 대항하자. 민족적인 해방의 때가 왔다. 골기하자. 여러분, 이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라. 죽어야 산다. 라고 하니까 실망한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은 안 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이 딱 돌변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돌변하는가? 그 돌변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인데요. 2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총독,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고발건을 접수해서 이제 예수님을 심리를 쭉 해보니까 아니 예수님에게 그들의 요구처럼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보내기는 그렇고 고발한 사람들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몇 대 때려서 놓아주겠다고 하는데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깊이 생각하다가 숙고한 끝에 내놓은 결론이 이번 6월절 명절 사면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한번 석방시켜야 되겠다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죄를 지었지만은 용서해야 되겠다는 싶은 사람 선별해가지고 발표 딱 하면은 그동안에 지었던 죄 싹 없어지고 자유의 몸이 되는 사면권 말입니다. 총독이 지금 사면권을 생각하고 이번 6월절 명절 때에 한 사람을 이렇게 놓아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누구를 놓아주러 할까 하다가 여러분 예수님과 대비된 사람 바라바를 이렇게 지목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사형 선고받은 사형수예요.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놈은 반드시 죽여야 될 놈이에요. 그래서 총독이 바라바와 예수를 딱 대비시켜서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그러면 아무리 지금 예수를 이렇게 고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나바 살려주라고 하지 않고 예수 살려주라고 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말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석방하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며칠 전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 며칠 지나서 딱 돌변해가지고 예수 죽이자고 소리 지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착각신앙이 이렇게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신앙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해요. 성도들이 엿새 동안에 5일 동안에 생업전선에서 스트레스 받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그래도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오니까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되고 희망의 말을 전해야 되고 칭찬의 말을 전해야 되고 축복의 말을 전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나가서 그 힘을 가지고 각박한 세상에서 또 이기면서 살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해서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런 말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듣는 자의 귀를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만을 선포하는 이런 목사들이 많아요. 그런 목사들의 설교에 열광하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목사들에게는 고리타분한 시대에 걸맞지 않는 설교라고 외면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지,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원하는지 정말 냉정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갈 때는 의사에게 좋은 소리 듣기만 원하면 안 되잖아요. 속에 암이 자라고 있는데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서 편히 쉬고 잘 드시면은 괜찮습니다, 그 말 듣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듣기 싫어도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안 좋은 질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말 드려야 되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갑자기 생활이 확 바뀌었어요. 식생활이 확 바뀌었습니다. 먹는 거 다 바뀌었어요. 전에는 입맛대로 그냥 당기는 대로 맛있는 대로 먹다가 요새는 안 그런데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건강검진에 갔는데 젊은 의사가 당신 이렇게 계속 살면은 50대, 60대 돼가지고 제대로 활동 못하고 아마 눕게 된다고. 아마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 딱 듣고 나서 그 뒤로부터 모든 생활 습관을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바로 그래, 이게 지혜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착각신앙에서 벗어나시고 믿어도 성경대로 바르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진단해 보시고 제게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그 문제 내가 받을 때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겠습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충만한 축복의 동네 신창동교회가 바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믿어도 착각신앙에서 벗어나고 믿어도 성경대로 믿어보려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상한 일이 많은 여러분, 이러한 성경 말씀을 볼지라도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